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할 텐데요. 꽤 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하는 게 여러 가지니까. 근데 이제 기도 얘기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들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까지 그래 생각했던 고정관념적인 기도하고 많은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 벌써. 오늘 나온 얘기도 그래요. 잘 들으시면 기도가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했던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었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하여튼 서울교회 나무 쓰지 마시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나갔다고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당신의 몸으로 친히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가서 언제든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언제든 주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 뵙기도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사정을 그분께 아뢰일 수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금식 얘기도 아마 겨울 임박해서 초겨울 정도 되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듣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 나올 거 틀림없어요. 금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때 가서 한번 들어보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참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도 첫 번째는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기도의 모형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 주제라. 뭘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가? 첫 번째는 바리새인적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종교 전문가예요. 아주 종교 전문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이 하는 바리새인적 기도와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특징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6장 5절만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왜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그 기도하고 돈 문제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러긴 합니다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역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좀 영빨이 있어 보이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도 듣고 그 사람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갈 때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갚아 놓고 기도를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올 거 아닌가. 골방이들 혼자 하면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으러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조금 기도에 영험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 몰리는 겁니다. 수입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요. 예.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올라.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꾼입니다. 직업군이에요, 직업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뭐 목걸이 풀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전에 어떤 자매 하나가 평소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가 안 보이더라고. 나 무심코 물어본 거예요, 그냥. 예, 목걸이 안 보이네, 오늘.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 언니하고 한번 같이 갔대. 그랬더니 따라 그런 거 걸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래. 그냥 풀어놓고 왔대. 아, 참. 바리새인들 기도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야, 지금요.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근데 그게 다 물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질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의 눈길, 그런 거 보상, 이제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기도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그들의 칭찬 속에 그 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기도할 때 그저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면 됩니다. 그냥.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사람 앞에 보이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자랑하려는 그 기도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하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없어. 외식적인 기도는 아무리 해도 그래. 그런 외식적인 기도, 사람들하고 하는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은 하면 할수록 싸라워지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성격이 나빠져.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그냥 사납기만 해, 그냥. 기도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 3시간 하는데 3시간 하면서 무슨 기도한다고 말이야. 3시간은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사람과의 대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그런 사람은 청산유수같이 기도는 잘하는데 이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변화가 왜 없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기도는 자기 모습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날 비춰봐야 되는데 그래 내 부족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기도는 자기의 부족을 보질 못해요. 그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내 부족을 볼 때 변화가 되는 거거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 자기의 진정한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럼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 서보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의 교만이 보이고 이기심이 보이고 나태함이 보이고 자기 고집이 보이고 다 그런 자기 약점들이 보입니다.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자기 허물에 대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럼 내가 부족하더니 드러나거든. 그래 그 모습 부족한 거에 대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이 없는 것 같으면 겸손 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고 내가 지혜가 안 보이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이 보이고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저절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의 결과는 자아가 깨지고 아름다운 모습과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참 모습을 알게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큰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내 자신의 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난 기도할 게 통 없는데요, 나를 위해서. 뭔지. 그러면 자기를 잘 못 보는 거니까 그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날 좀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할 얘기 없는 거예요. 나도 뭐 사람하고 비교하면 잘 모르겠어요, 나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날 보게 되면 부족한 게 참 많더라고. 너무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예.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부지런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게으른 거예요. 예. 아까 9시 왔더니 그냥 어떻게 그냥 뭐 그때 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씻냐, 벌써 한 4시면 해야지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니까 4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게으른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건 주무신 분이 아니니까. 4시간 동안 심심해,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날 봐야 돼요. 그래, 내 부족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오게 되면은, 아, 그랬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뭘 그래.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날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잘 안 떠오르면, 제 눈을 열어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많은 게 보여질 겁니다. 하나하나 보여져요.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고집이 세구만. 나는 뭔가 좀 이렇게 그냥 좀 지혜가 없구만. 나는 뭔가 게으르구만. 나는 뭐 악하구만. 이런 게 보여지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거 놓고 기도하니까, 실질적인 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말을 많이 하거나 길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연약함을 보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변화가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야, 기도할 만하네. 기도하면 내 약한 점이 이제 자꾸 고쳐지잖아요. 자기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혜택이 많이 옵니다. 자꾸 다른 사람 기도하려다 보니까 지루해.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변화가 오니까. 아,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말이 둔합니다. 나는 아둔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게 되면 그 부분에 주님이 변화 주실수록 재미가 있죠. 자,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 기도는 뭐야?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난 저 죄인 세리처럼요. 나는 일주일에 뭐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전부 남하고. 그리고 자기가 뭘 했다는 자랑이라, 이 사람은, 기도가. 세리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 이런 기도가 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날 좀 보는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가 옳은 기도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잖아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교만하구나. 나는 내가 아직 새파랗게 살아있구나. 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구나. 자기가 보여지면,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하면, 변화가 오면, 열매가 맺어지면 재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자세와 마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내려놓고 보여드릴 때, 그때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 물론 공주 기도를 나와서 하는 건 하지만 주로 기도는 주님하고 1대1로 하는 겁니다. 예. 뭐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도 할 수 있고 어딘 가능은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겨냥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내 자아가 처리되고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들이 와요.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해서 변화받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참된 기도 두 번째는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문제가. 기도하면 우리 말을 떠올려요. 그래서 말을 뭘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할 말이 없는데 자꾸 말을 떠올리는데 기도는 말은 둘째예요. 말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이제 나머지 시간 다 하는 거예요. 관계 문제라는 거. 자, 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는 거라고 했죠.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이방인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 앞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중언부언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건요, 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마음에도 없는 그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언부언이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대부분 그들만의 독특한 주문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뭡니까? 남의 아버지 이름이 타불인가 뭐 남묘 호랑개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줄기차게 계속해요, 그냥. 옛날 이제 어디 봉천동 살 때 그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그 너머 동네 살았거든요. 나는 그 총신대학교 거기 짓길래 저 허벌판에 저거 누가 오나 그랬더니 거기 또 그렇게 사람 많이 사는 동네가 될지 누가 알았어, 그래. 땅 한 평 그때 500원, 1000원 할 때인데 그랬어. 한 5,000원 했나 그때. 누가 사지도 않을 때 그 땅. 근데 그 총신대학이라는 짓더라고 그때. 그래서 야 저기다 지면 누가 저기로 오나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번화가가 됐어. 그 고개 넘어가서 내가 그 이수교 있는데 그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미군 부대에서 뭘 하느냐 하면 그 목재 같은 것도 이제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죠 그거에. 그걸 그 드럼통에 담아놓고 팔았다고. 미군들은 먹다 버린 건데 우리 사다 먹었어요 그걸요. 그걸 사러 냄비를 들고 가는 거야 내가 이제. 사오면 먹을 사람 많은데 살아갈 사람이었어 우리 집에 또. 사오면 먹을 사람 많아. 근데 살아가질 않더라고. 창피하더나 어쨌든. 그건 내가 들고 가는 거야 또. 그래서 옛날에 그거 있죠 그죠? 그 사방공사.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밀가루 주려고 한 사람이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그 일 시키고 이제 그 밀가루 주는 거예요. 밀가루 타오면 먹을 사람은 많아. 아무도 안 나가. 그럼 내가 나가는 거예요. 삽 들고. 근데 내가 어린 내가 나가니까 네 집엔 어른도 없냐? 네가 나왔길래. 나간 사람이 어른이지 뭐. 군대에서 사역병 모집하면 아무도 안 나가. 그럼 맨날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빵도 다 먹고 그러더라고 어때 또. 근데 그걸 살아가는데 그 바위에게 어떤 애 둘이서 그냥 셰린이보다 약간 큰 애야.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거 하더라고. 남매 호랑 뭐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내가 2시간 있다 한 올라오는데 계속 바위 위에서 앉아. 야 그거 정말 무섭대 정말. 아니 그 아이가 뭘 한다고 그렇게 그냥 막 그 바위돌에 그 방석 깔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추운 날 엄청나게 추운 날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걸 하고 있더라고. 나도 그때 어릴 때인데 한 10살 됐을 때인데 야 쟤가 뭘 알구나 저러고 있나.
주문이지, 이거 완전히. 이방 종교는 다 그걸 가져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그걸 하더라고. 천주교도 주로 그 위에서 하잖아요, 그거요. 예. 그 무슬림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슬림들. 기도 시간에요. 뭐 알라프 아크바리 그게 신은 위대하다는 뜻이래. 신은 위대하다는 뜻이래, 그게. 그건 몇 시간씩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슬렘 하는 그런 나라에 가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대. 그 개구리가 개구락 우는 것 같은 거 하는데, 그걸 몇 시간씩 한답니다, 앉아서. 그냥. 반복해서. 하여튼 이방 종교들은 뭔가 외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외우는 건 상대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는 하면 되는 거죠, 그냥요. 마음에 있든 없든 간에 나는 그냥 의지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방 종교가 특징이 뭐냐면 받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일방적으로 막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열왕기상 18장 26절 한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 바알신을 믿는 250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 250명 믿는 사람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영적 전투가. 예. 바알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낮까지니까 최소한 4시간은 됐네. 계속 바알만 불러대는 거예요, 사람들. 바알이여, 바알이야, 바알이야, 바알이야. 가지고. 아침부터 낮까지 반나절이나 똑같은 소리로 주문을 외는 겁니다. 결과는 아무 응답도 없었다. 아무 응답도 없어.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자, 바알의 선지자들에 비해서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해달라. 내가 주의 종 된 걸 증명해달라. 내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 주셔서 내가 감동대로 한다는 걸 하나님 증명해달라. 3가지 기도했습니다. 딱 주제가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주문하고 기도하고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주문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거 그냥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그게 인격에게 하는 얘기인지 돌부처한테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게 아니에요. 인격 되신 하나님께 인격인 내가 하는 거라. 대화입니다. 대화. 바알 선제 중원부는 아무래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 기도는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받으려면 중원부원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다 중원부원이야. 뭐라고 계속 왜 되는 거야, 그거. 그래서 무슨 응답이 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3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시를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 연극장에 왜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까? 위험하니까. 그렇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 또 어떤 선교사가
극장 가지 말라는 얘기를 이용을 하더라고, 그 신학교 때. 여러분, 극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읽어보라는 거예요. 영국제 들어가지 말, 그 영국제 들어가지 말라는 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예. 자, 데메드리라는 은장색이 이제 있었는데, 은장색은 은기술자입니다. 아데미 신전에 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마음에 느껴지면 되죠. 근데 이방종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만들어 놓기 좋아해요. 절에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럼 뭘 그냥 무슨 만들어 놨죠. 예. 그래, 그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무슨 어디 가면 교회에 무슨 색종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울불 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늘어뜨려 놓는 거예요. 수실 같은 걸. 그거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런 거 만들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업지장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영업지장 받으니까. 이권에 관계되니까. 옛날부터 이권에 관계되면 사람 잘 모입니다. 시원찮게 된 거야.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는 모여가지고 그냥 주문인지 그냥 뭐라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여서 2시간 동안 떠들어대는데 막 소리 질러대는데 왜 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왜 모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떠들어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부원의 얘기예요. 이방 종교가 그런 거예요. 왜 모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이는 거 자기도 온 거야. 떠들어대니까 같이 떠들어댄 거야. 2시간 동안이나.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런 건 기도가 아니고 주문입니다. 이 기도는요, 무슨 의미로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의도로 누구한테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아니, 무슨 신앙 고백을 외워서 하는 거야, 그래? 일반 교회에서 무슨 신앙 고백 한다고 그러죠. 아, 무슨 고백을 외워서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사랑 고백을 외워서 합니까?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외워서 해요? 써가지고 합니까? 나의 태양, 외워서 하는 거? 그건 아니죠.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의 특징은 한마디로 내 쪽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없을 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열왕기상 18장의 바알의 선지자들 반나절 동안은 열심히 떠들어대죠.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들리는 게 없으니까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되는 겁니다. 주문의 특징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상대로부터 듣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계속 나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듣는 게 있어요. 언제 듣습니까, 그럼? 언제 들어요? 지금 듣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이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요. 듣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게 되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기도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기다리면 뭔가 맞춤복으로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요, 큰 범주에서 보면 다 기도예요, 그게. 왜 기도가 됩니까? 듣는 거니까. 기도는 듣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해 본들 가증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변화는 말씀 듣는 데서 와요. 말도 기도고 내 생각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말한 것도 전부 기도였다. 왜? 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말도 평소에 하는 말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된 식으로 우리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평소에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를 평소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한 말이 귀에 들렸으니까 하나님 귀에 들렸으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생각을 근거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이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가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면 그게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기도가 나타난다니까. 이 기도의 세계가 이렇게 넓고 광범위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생각하는 것도 기도,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것도 기도, 또 어느 날 무릎 꿇고 하는 것도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도 기도, 생각하는 것도 기도, 눈짓 한번 보는 것도 다 기도라. 표정도 기도해, 표정도. 표정을 보고 상대방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는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넓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말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 되는 거고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상당수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화가 아니야. 이게 일방적으로 주문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특히 기도 많이 한다는 은사자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에 온사일 기도 뭐 때문에 갔는데요. 이제 88 기도울이라고 이제 교육자 수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 자는데 밤새도 어떤 사람 기도를 하더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 그거 참,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똑같은 말을 어떻게 밤새도 반복하는지. 내가 저게 정상적인 기도인가. 그 노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 노인들은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끝나기만 기다린답니다. 그 상대 말이 끝나면 내 말도 해야 되니까. 대화가 아니죠. 그건 독백이에요, 독백. 혼자 떠들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야.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말이 끝나야 할 거 아닌가. 상대방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끝났나? 그럼 이제 내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내 만주에서 개장 살 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 다 하고 상대방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듣는 거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저 사람 끝날 때까지만. 끝나면 또 내 얘기하는 거야. 독백이죠.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노인들의 독백이 아니에요. 내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했으면 듣기도 해야지. 듣는 게 더 우선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독백을 아주 정신없이 해놓고 하나님부터 응답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그분과의 대화였나 아니면 내 독백이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다 받았어, 응답을. 근데 계속 못 받았대. 그 사람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다 그 응답이 있는 건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때를 쓰는 건지 모르지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도 응답이 뭔가 없으면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그분의 감동에 내가 듣지 않은 건 없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거절한 건 없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심으라는 걸 안 심었는가 내가? 뭐 감동 주신 걸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는가?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내가 아멘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안 맞는다 거부하고 내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치우는 게 아니고 주님과 대화니까. 관계니까. 옛날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어떤 종교인이 뭐 무슬림인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원수를 만났어. 칼 들고 막 쫓아가는 거야, 죽이려고. 근데 때마침 자기 믿는 그 사원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종이 울리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멈춰 서더라고. 서가지고 뭐 요만한 경전이 하나 있더라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거. 그걸 펴. 막 읽어, 거기서 막. 쫓아가면서. 읽고 한 30초 동안 읽더니 딱 덮어. 쫓아가는 거야, 또. 일사천리로. 그게 이제 종교가 하는 맹점이라. 들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 일방적으로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에도 없는 중원보원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기도는 뭘 외워가지고 그냥 읽고 해치우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 기도를 하셔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 뭐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뭐가 좀 아픕니다. 뭐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예배 중에 그거에 대한 응답이 갑니다. 맞춤복으로. 내가 기도했던 것이 말씀 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귀를 열고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말씀 중에 어느 순간인가 말씀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아멘 하면 대화가 된 거라. 그래서 들으려고 하질 않고 내 말만 하려고 그러니까 응답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자꾸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와서 예배를 드리시라니까. 그리고 예배 중에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거기서 내가 했던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 해치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려다 보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나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관계가 나쁜데 대화가 돼야 안 되죠. 예물 드리는 것도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관계만 좋아지면 대화되게 돼 있어요. 관계만 좋아지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좋은 마음을 갖는 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다 보니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관계만 좋아지면 응답은 잘 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예배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기도도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관계가 깨지면 그걸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그랬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부터 좋게 해놓고 그리고 내 사정을 아뢰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도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이 기도니까. 말 불편하게 하면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안 그랬습니까? 말을 그냥 험악하게 해버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제대로 되려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져서 응답도 빨리 오고 해결도 빨리 되는 거예요.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많이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하면 기도는 그분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만 좋으면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고 그랬잖아.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나하고 관계만 좋게 해. 그러면 너네들 구할 걸 내가 알고 있다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늘 충성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못해 여기 뭐 예배당 청소하나 다 그분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입니다. 박수.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면 네가 필요한 거, 네가 구할 거 내가 미리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헌신을 한다라든가 봉사를 한다라든가 시간 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 응답 오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앉아서 무릎 꿇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꽃 하나 보냈다는 게 다 어떻습니까? 이 꽃 속에서 무슨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 보내주면 다 관계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 속에 모든 대화, 하는 일거수일투족 행동 전부 다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평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죠. 다 기도라니까 그게. 예배 성공은 뭡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늘에서 관계가 막히면 땅에서 막힌다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예. 함이라. 자,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즉 관계가 막히면 뭐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관계라니까요. 그럼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얘기가 대화가 돼야 기도가 대화라고 그랬죠. 관계가 막히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주문 외듯 하는 건 들리는지 모르지만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가 중요하다니까. 기도가 단순히 외워서 하는 주문 같으면 부부간에 싸움을 했거나 말거나 하면 되죠, 그냥. 예. 일방적으로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관계가 막히면.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니까. 그 얼굴 표정 좋게 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얼굴 피란 얘기가 그거예요. 그 얼굴을 피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얼굴을 볼 때 찡그리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의사 전달이 되는 거 아니야. 난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지금. 의사 전달이 되는 거죠. 얼굴이 좋게 만만히 미소를 지면 나 당신한테 기분 좋습니다. 호감 가지고 있으면 그런 뜻이죠. 그 기도가 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얼굴 표정 피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얼굴 찡그리는 사람 피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기도니까. 기도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 기도도 막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그 관계도 마찬가지야. 관계만 좋아봐요. 그러면 굳이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부모가. 없으면 몰래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좋으면 달라고 밤새도록 그게 안 해도 주게 돼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감동에 예민하면 기도 그렇게 밤새도록 빡세게 안 해도 주게 돼 있다니까 그래요. 뭘 이렇게 밤새, 난 기도하는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 비판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렇게 안 해도 관계가 좋으면 주게 돼 있다니까. 그랬잖아요. 네가 달라지 않아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뭐가 그렇게 나하고 관계가 아주 딱 참 좋은 관계 같으면 꼭 달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졸리지 않아도 내가 주게 돼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면 하면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앉아서 주세요, 네 하지 않아도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예배드리고 좋은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우리 헌신 봉사 그러는 게 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가 그냥 굳이 앉아서 많이 안 해도 다 응답받고 살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지갑 채워주게 돼 있고요. 그건 아멘이 크다. 그건 아멘이 크다. 네. 다 지갑 채워주는 데는 사람들이 그거 다 민감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만 좋아지면 지갑도 다 채워주십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를 빡세게 하고 사는 사람 아닌데 다 채워주시더라고. 채워주니 그래 나눠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단순하게 입술의 그냥 암송이 아니라 그분과의 좋은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요, 여러분요. 기도가 되는가? 응답 안 오죠.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6장 8절이 그 말씀이 바로 읽어보세요.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는 건 모르겠어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인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전기세 들어갈 거, 월세 들어갈 거 다 알아요, 주님께서요.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그냥 주님께 관계만 좋게 하고 예배 드리면, 표정 좋게 하고 있으면, 아유, 네 속은 다 썩어도 얼굴은 표정을 좋게 하는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몰라가지고 인상을 써야만 하나님이 알아듣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 길에 들어올 때까지 인상이 좋아. 이 안에만 들어오면 막 고개를 숙이고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지금 어렵다 그 말이겠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좋게 하면 네가 속은 다 썩는데 그래도 나에게 내가 해줄 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좋은 표정을 짓고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해줄게. 전기세도 못 내고 있냐? 내줄게, 해줄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드림에 성공하고 하나님 감동에 민감하니까 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잘 풀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죠.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주로 뭡니까? 뭘 달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기도는 80%가 그거 아니야? 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도의 80%가 달라는 거 아니냐고. 그래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드리는 거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부작용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많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많이 드렸다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과 그분과의 관계를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한번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기적을 원합니까? 주님과 관계 좋아지면 그분 일하시는 것마다 기적이에요. 평상시 일하는 게 다 기적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알고 계시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망불평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 밤새도록 하는데 그게 80% 원망불평이야. 하소연이야. 하나님 내가 벌써 이걸 3개월째 기도하고 있는데 여태도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세상에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3개월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말이에요. 그냥 아주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분께서 우리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전능이에요. 그래서 전능.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세월 낚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낚시하기 전에 고기를 낚기 전에 세월을 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고기 잡는 시간보다 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관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저절로 옵니다. 나하고 관계가 좋은데 내가 다 주지 안 주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나하고 아내 관계가 좋으면 내가 뭘 해주고 싶고 나하고 자녀 관계가 좋으면 뭘 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관계가 끊어지면 줄 것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들에게 많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예비하신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세상에 이게 부담 없는 설교가 있을까?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 부담이 없어요.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나온 대로 기도의 결과는 결국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잘 맺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게 해주세요. 응답됐으니까 기쁘겠죠. 해결됐으니까 기쁘겠죠. 치료됐으니까 기쁘겠죠. 그렇잖아요. 그 기쁘게 해준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고, 드림에 성공하고, 말 예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게 있어야 될 거, 먼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미리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 참된 기도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 마음속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